1절로 6절.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빨리 정립하고 또 내가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게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진리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주와 함께하는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찬양이 또 뭔 찬양이 나오던데요. 주로 섬기리, 주로 섬기리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섬기겠다. 여러분 참으로 저는 가정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리 가정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요, 또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고, 여러분 짝지어 주신 내 가정, 짝지어 주신 내 파트너를 여러분 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 여러분 주로 섬기는 삶이거든요. 주로 섬기는 삶.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이쪽에 율법에 복음에 붙었다가 율법에 붙었다가 나로 살다가 또 주님으로 살다가 또 주님으로 살다가 나로 살다가 섬기다가 섬김이 깨어지기도 하고 자꾸만 이제 혼선이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낮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것보다도 비가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 오늘 오전에는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참 그 전파가 없이는 우리 삶이 지금 오늘의 현실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의 삶에 있어서 모두가 다 요즘에는 이 전파 이런 것으로 우리는 살잖아요. 핸드폰도 다 전파죠. 자동차도 요즘에는 다 전파로 인하여서 살더라고요. 가더라고요. 자동차가 어디를 갔다 오면 다 그게 내비게이션을 안 틀어도 자동차 안에가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차가 여수를 갔다 왔는지, 이 차가 순천을 갔다 왔는지, 아니면 경상도로 갔다 왔는지, 전라도 끝을 갔다 왔는지 다 그 안에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이 남아 있는 모든 것들이 전파로 인하여 거는 거예요. 전파로. 참 전파의 중요성, 라디오, TV, 전화, 비가시적인 거, 볼 수 없는 것들이요. 참 우리에게 여러분 보이는 얼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참으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건강이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거 겉 보이는 건강은 허망 없이 깨져버립니다. 허망 없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병을 발견하려고 그러면 물론 외적인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도 그 병을 가늠하지만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먼저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체크를 하잖아요. 피검사, 오줌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등 많은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그렇게 다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에 병이 들었다, 어떻게 병이 들었다, 어느 만큼 병이 들었다 이걸 가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도요, 자꾸만 율법으로 행했는지, 복음으로 행했는지, 주님으로 행했는지, 나로 행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율법으로 살다가 율법으로 내가 죽으면 이제는 주로 사는 자가 되어서 결코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참 중요한 그런 이 비유 속에요 말씀이 풀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율법으로 귀신 들린 자요, 흉악한 귀신 들린 자요, 심지어는 음료라고까지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드향을 깨뜨려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나드향을 붓고 그 다음에 그 머리채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흉악한 귀신 들린 자인데 심지어는 7 귀신 들린 자, 음녀 중에 음녀 등등 많은 그런 그들의 정죄가 있는 가운데 저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이면 그렇게 한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라고 지금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악한 자, 흉한 자, 음녀, 음탕한 여자, 7 귀신 들린 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지금 그 머리채로 발을 이렇게 기름을 닦는 죄인임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달란트를 50데나리온을 빚을 줬고 어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줬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 둘 다. 그래서 둘 다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둘 다 탕감을 해줬는데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100배죠. 이 중에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탕감받음을 감사해서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다. 지금 이는 너희가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음녀라고 정죄하는 이 여인이 죄 탕감받음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재산과 같은 그 데나리온을 깨트려 가지고 나도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너희는 내게 심지어는 그 집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초청받았다 그랬거든요. 너는 나를 위하여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발도 안 씻겨줬지만 이 여인은 죄 많은 이 여인, 너희들이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여인, 음탕한 이 여인은 죄 씻음 받음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재산과 다름없는 나드향을 깨뜨려서 그 나드향으로 내 발을 눈물과 함께 내 발을 씻어 주었느니라.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자냐 이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너희들이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은혜 중에 사는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은 눈물과 나드 향으로 내 발을 씻어 주었다.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 여인의 행함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념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사는 자의 샘플, 모본이 되리라네요. 모범이 되리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율법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근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요, 자꾸 율법, 법으로 근거하여서 사람을 정죄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이러한 범죄자라고, 이러한 흉한 자라고, 이런 악한 자라고 하면서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업심여기고 조롱하는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난 우리의 삶은 마치 율법에 의하여서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우리가 율법으로 살지 않고 주로 산다면, 주의 은혜로 산다면, 옛날 율법으로 정죄받았던 그 인생은 다 이제는 없는 것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사는 가운데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율법이 그를 정죄하겠거니와, 이제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율법이 더 이상 그에게 정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율법은 남편으로 비유했어요. 율법이 남편으로 비유됐는데 남편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남편이 하여튼 뭐 얼마나 잘 따진지 몰라. 여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저래야 돼, 여자는 이렇게 섬겨줘야 돼, 여자는 이런 일을 해야 돼. 하여튼 율법은 얼마나 구구절절 잘 따. 아니, 옳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옳은 말만 하여튼 하는데 그게 중압감이 되고 억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도무지 이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요. 근데 그 율법의 남편이 이제는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새 남편이 누구냐면 복음, 주로 사는 생.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이제는 너를 뭐한다? 정죄하지 못한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생각하고 율법으로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니, 저건 음녀인데, 아니, 이건 악한 자인데, 죄 지은 자인데, 뭐 그렇게 살지도 못한 자인데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남편을, 옛날 남편을 향하여 살던 인생은 죽었다. 이제는 복음으로 사는 자다. 주로 사는 자다. 율법으로 사는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어떤 섬김도 없었지만 뭐 이것저것 예수님을 따졌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며 말이죠. 저는 목수의 아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무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데, 여기에 이 여인은 너희가 율법으로 생각할 때 참으로 죄인이에요. 마땅히 죄인이에요. 흉악한 죄인이요, 음녀요, 타락한 자요, 귀신 들린 자요, 7 귀신 들린 자야. 그런데 이미 그는 율법으로 죽은 자예요. 이제는 주로 거듭난 자요, 주님으로 섬기는 자예요. 주님으로.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통하여 더 이상 음녀라고, 악한 자라고, 귀신 들린 자라고 그를 정죄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주로 사는 자는 그래서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난날에 음녀요, 탕녀요, 귀신 들린 자요, 악한 자요, 흉악한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요 이미 그 인생은 죽은 거예요. 주로 사는 것, 주로 살았으면, 주로 사본 자라.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바리새인이요. 신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이요. 자꾸 에이, 저 사람이 흉악한 귀신 들린 자요, 음녀요, 방탕한 자요, 악한 자요, 귀신 들린 자요, 뭐 등등 많은 것으로 해서 정죄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얘야, 너는 그렇게 남을 정죄하면서 너는 나를
발 씻을 물로도 섬기질 않았지만 저가 옛삶을 청산하고 주로 살면서 저는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 저는 나에게 참된 섬김을 주었다. 저는 나를 향하여 이렇게 발 씻음을 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진짜 주 앞에 발 씻음을 주는,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사니까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서 주로 섬기는 자가 되거든요. 주로 섬기는 자가 되니까 가정에서도 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가정 구성원들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에서도 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율법의 사람들은 지금도요 따지면서 안 섬겨요. 못 섬겨요. 그러니까 못 섬기니까 저러니까 못 섬기고 말이죠. 손가락질하면 못 섬기고, 조롱하면 비웃으면 못 섬기고, 이유 따지고 변명 붙여대고 뭔 핑계가 많은지 그러면서 못 섬겨요. 주님의 발을 발 씻을 물도 안 줘요.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평생을 가도 여러분 바른 섬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섬길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지를 못해요. 율법의 사람은. 율법의 사람은. 그런데 율법의 사람에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질 않습니다. 교만한 자라고 네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논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찌 은혜를 더하겠으며 어찌 너의 길을 열어주겠으며 어찌 너를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응답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응답 안 하겠다고. 야, 여러분 그래요. 율법의 사람은요 하늘문을 열어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결코 응답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제는 사는 것은 주로 사는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세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연락하셔요. 들으시고 연락하세요. 막달라 마리아의 앞길을 열어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 기뻐하셔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자로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억압하며 우쭐대며 자랑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요 진정한 성균도 있을 수도 없어요. 자기 기분 따라, 그동안에 말씀드렸죠. 관계 속에서요 자기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감정을 버리고 말씀해서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 주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함께 하시며 열어주실 수가 없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돌이켜야 돼요. 율법의 사람에서 오늘 말씀에 우리 중심 알잖아요. 지금 여기에 전 남편이 누구며 새 남편이 누군지. 전 남편은 율법이고 새 남편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러지만은요 여전히 우리는 자꾸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또 뭘로 살고 있어요? 육체로, 율법으로 살잖아요. 율법으로 여러분 얼마나 번쩍번쩍해요. 율법의 사람으로 번쩍번쩍해. 저 사람은 흠이 없나? 저 사람 뭐 잘못된 게 없나? 그래가지고 흉악한 자네, 귀신 들린 자네, 온전치 못한 자네, 악한 자네, 여러 모습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복음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대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실 분이에요. 가만히 우리 앞에 계실 분이에요. 참 애통할 일이죠.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데도요. 가만히 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왜?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돼야 주님이 함께 하시겠는데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서 계세요. 여전히 그는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요, 가장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요, 미국 사람이 나를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김명숙이라는 사람이. 예, 김명숙이라는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알아. 우리 아들보다도 우리 김명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제일 잘 알아. 예,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잘 아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요,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제가 말라기서 말씀에 나오죠. 너희 관계 속에 내가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보고 계신데, 듣고 계신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으로 사는지, 법으로 사는지, 은혜로 사는지, 나로 사는지, 주로 사는지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조금만, 이제 여러분 율법으로 행하던 사람이 복음으로 조금만 옮겨지면요, 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스위치가 불이 오고 안 오고는 어디 차이예요? 이거 차이예요. 이거 차이. 여러분, 천재와 둔재 차이는 뭐라고요? 예, 백지 한 장 차이야. 네,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거 하나요. 여기 여러분 온풍기가 지금 양쪽에 틀어져 있는데 온풍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거 하나 차이야. 이거 하나. 스위치 하나. 크게 변화되지 뭐야.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에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율법의 사람을 내려놓고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이것만 옮겨지면 되는데요, 그거 옮겨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거 옮겨지는 것이 모세는 40년 걸렸거든. 예. 바울도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몇 살인지 몰라.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율법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사람이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율법에서 복음으로 못 전환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을 때 찰카닥 변했어요. 찰카닥 변했어요. 그게 말이죠. 요셉이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밝히 나와. 우리는 다 잘 알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정죄하던 사람이었어요. 정죄하던 사람. 형제들이 그 앞에 참, 그렇다고 요셉이 약한 사람이 아니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로를 보는 사람이요. 율법은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율법은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선한 것이 없어. 형들이. 그러니까 그걸 전부 하나하나 전부 지져가는 사람이었어요. 지져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쓰실 수가 없어. 씻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를 부득불 장소를 옮겨버린 거예요. 형들에게 더 그 없던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던 미움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장소를 옮겨버려요. 형제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고 살리자. 그래서 결국은 팔리움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고 말이죠. 이게 사람 변화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팔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종살이 충실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종살이도 충실히 해야 돼요.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종살이하다가 애매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는 사람도 있고, 감옥살이를 하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요, 찰카닥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요셉이 어떻게 변했던가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형들을 지적질하는 요셉이 아니라 이제는 형들을 통하여 누가 일하셨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의 가정 형편도 누가 일하시고 계시요 지금? 틀림없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나의 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사가 인생사가 애매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도 있고요. 종살이도 있고요. 팔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돼야죠. 순응할 줄 아는 자. 눈을 크게 뜨게 이게 웬일이야? 내가 왜 이런 누명을 써야 돼?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악한 경우를 당해야 되냐고. 그러면요 길이야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자는 누구라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렇죠? 당자가 그런 결과의 삶을 맞이하게 된 건 자기잖아요. 자기 친구들이고 자기 본인이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해결해 주세요. 누구에게? 돌아온 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형님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친구들도 탓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형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나 보디발이나 이런 사람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지적하는 삶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렇게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정리는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거든요. 참 그래요. 그래 맞아. 우리 집에 가가지고 오늘 틀림없이 내가 가정사에서 이제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복음으로 살아야지. 맞아. 그래 맞아. 뭐 어떻게 맞아. 틀림없이 파트너야. 그런데 딱 그렇게 알고는 집에 갔는데 무슨 꼴을 보고 무슨 일을 보고 무슨 형편을 보면 바르르 주의 은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그냥 또 율법이 나와요. 그따위로 하겠느냐? 어찌 그 모양을 하겠느냐? 내가 은혜로 좀 살려 그런데 꼭 그렇게 은혜를 깨뜨리려고 그러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요. 그게 나와버려. 이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육체의 사람으로 율법의 사람으로 비웃고 정죄하고 악한 사람으로 그 순간에 여러분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려고 그러는데 또 나를 악하게 만들려고 그런다고. 근데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어디에 있었어요? 내 안에 있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 무슨 어디서 악이 들어와 가지고 외부적인 악의 조건을 통하여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을 끄집어냈던 것이지. 내 속에 있는 악이 끄집어 나왔을 뿐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와 실제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으로 사는 그 실제적인 대조의 모습이었습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나를 섬겼느냐? 참으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죄인을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은요 남을 향하여 손가락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얼굴만 땅에 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가 그냥 얼굴만 뭐하고 있었어요? 땅에 대고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맞습니다 주님, 저들은 이렇게 했던가요? 아니요. 거기만 당자가 형을 향하여 아버지 저 형님은 지금도 저 꼬라지가 지금도 저 모양이네요 그랬던가요? 그렇게 형이 자기를 비판했지만 당자는 더 이상 형과 말다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떨고 있었어요.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러니 형한테도 죄 지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냥 얼굴만 떨구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형님들을 그렇게 쓰셨을 뿐입니다 하면서 그 형님들을 안고 울었잖아요. 야비한 모습, 비굴한 모습, 그런 모습을 결코 그 향하여 손가락을 내밀질 않아요. 손가락을 내밀질 않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손가락을 내밀면 하나를 내밀고 있는데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여 온다고요? 자신을 향하여.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거기다 말을 조금 더 하니까 남의 꼬라지 말하지 말고 네 꼬라지를 먼저 알아라 하는 말도 있다 그러잖아요. 예, 참으로 우리는 그런데 자꾸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니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고, 분명히 말씀하셨나요? 응답하실 수 없다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향하여서는 응답하실 수가 없대. 얼마나 철두철미했는데 율법으로 그들이.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 했을 때 얼마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율법으로. 사울이.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었어요.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도 응답하실 수가 없었어요. 신령한 세계를 보고 듣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바울이 되었을 때 참으로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바울이 되었을 때는 그는 어떤 모습으로 했어요? 그는 항상 주님을 배울 때에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했어요. 얼굴을 땅에. 누가 땅에 대라고 주님이 뭐 억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을 주님 앞에 들지 못했어요. 땅에 얼굴을 대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향하여 여러분 정죄하겠습니까? 정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율법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스위치가 오프에 있던 것이 온으로 옮겨져야만이 불이 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중간쯤 있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자칫 스파크가 일어나고 열이 나고 불나요. 오히려 화가 임해요. 확실히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확실해라고. 너가 차든지 덥든지 어중떼기로 왜 중간에 있느냐 말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이 남편을 섬기든지 저 남편을 섬기든지 확실히 한 남편을 섬겨야지. 아니 오늘은 이 남편하고 자고 내일은 저 남편하고 자면 되겠느냐 말이야. 그건 음탕한 음녀라는 거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주님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응답이 없으시겠어요? 어떻게 열매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주저하시겠어요? 분명히 봄이 되면 꽃순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와요. 꽃순이 여러분 꽃이 피어서 거기에 반드시 꽃이 수정이 되면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것에 충실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었다가도 다 뭐해져 버린다고요? 다 떨어져 버려요. 온전치 못한 자는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뭐 한다고 오늘 낮에요? 인상을 찌푸려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자꾸 인상을 찌푸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열매를 맺되 온전하게 끝까지 열매를 맺을 줄 알아야 돼요. 계절을 쫓아 우리 주님은 분명히 계절을 쫓아 열매를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시절을 쫓아 이 시절은 다시 말하면 계절을 쫓아 아니 급하다고 여러분 봄에 꽃이 피더니 아니 봄 끝털이에 그냥 열매가 맺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봄에 꽃이 피었으면요 적어도 그게 여름에 필 열매가 결실할 것이라면 여름에 결실할 것이고 가을에 결실할 것이라면 가을에 결실하는 거예요. 더디 피는 자가 있는가 하면 더디 열매 맺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빨리 열매 맺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시절을 쫓아 계절을 쫓아 열매가 결실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계절을 통하여서, 너의 시절을 통하여서, 너 때를 통하여서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피었다가 떨어져 버린 자가 되지 말고, 꽃도 그러더라고요. 꽃이 활짝 피었는데 많이 떨어져요. 그 중에 열매가 맺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열매가 또 내적인 것이 충실하지 못하면 그나마도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나마도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소출이 없어요. 다 떨어져 버리고 소출이 없어요. 또 오히려 떨기만 하지. 오히려 짓밟혀서 이거 흉한 모습이 되지. 그러나 가을이 되면 색깔도 고와요.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 그때까지 충실할 수 있는 사람, 그때까지 성실할 수 있는 사람, 그때까지 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를 바랄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건니며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잖아요. 오래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면 시절을 쫓아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풀이 딩딩한 것이 자꾸 주의 은혜의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세요. 험난한 가시밭길 끝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가시밭길이나 그 결과는 반드시 영광입니다. 반드시 영광이에요. 아니 내 가시밭길 십자가 길을 걷지 않고 주 영광의 결실을 거두려고 그러냔 말이죠. 이 길 끝에 십자가 길 끝에는 반드시 주의 영광의 보상이 있는 결실이 돌아온다. 오늘 낮에 언급했듯이 그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결과만 보는 거죠. 과정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결과만 봤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빨리 타냐? 어떻게 저렇게 금메달이냐?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과정이 있었어요. 눈물의 과정이 있었고 피땀 흘리는 과정이 있었고 얼마나 아픔의 과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아픔의 과정 끝에 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섬김을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이웃 간의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주로 섬기는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